어느 집사님이 지난주 설교 시간은 기억나는 게 번나우밖에 없다. 예,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해서 그거라도 기억해 감사해요. 번나우도 기억 못하면 모르겠어요. 그럼 골치 아프거든요. 그래서 번나우라도 기억해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번나우. 그러나 이전과 이후. 그러나 이전은 도무지 해답이 없는 답이 없는 우리 인생. 저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고 영원한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헤맬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 하지만 그러나 이후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가 우리를 구속하심으로 이제는 더 이상 죄의 굴레 속에서 억압 속에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믿음의 의로운 자로 서가게 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래서 But now 우리가 살다 보면 저도 그 중에 한 사람인데요. 자랑을 좀 잘하죠. 어떤 사람은 그 입만 열면 어떻게 구구절절히 자랑거리가 그렇게 많은지, 뭐 자랑거리가 그야말로 실타래 연 실타래 풀리듯이 쫙 풀리는 분들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런 자랑거리 앞에서도 입을 꾹 다물고 있는 분도 계십니다. 우리 인생을 살피면 어때요, 여러분? 참 자랑할 수 없는 인생이다. 우주를 한번 여러분 쫙 살펴볼 때에 우리 사람의 눈물 한 방울도 참 어떻게 보면 눈물 한 방울보다 더 작은 지구인데 그 속에서 참 작게 살아가는 우리가 내 잘났니, 너 잘났니, 나 이렇게 자랑거리 있니라고 할 수 있을까라고 물었을 때 참 부끄럽다는 생각도 가져봅니다. 지금까지 사도는 인간 모두가 뭐래요? 죄인이다라고 말씀하셨고 의인은 없난 하나도 없다라고 강조해서 변론을 했습니다. 아담 이후 모든 인간은 그냥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냥 온통 죄투성이의 삶을 살고 있는 존재임을 말씀을 했어요.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 우리가 어떡하지? 아마 여러분도 말씀에 대한 사모함으로 사도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선포되어진 이 말씀을 여러분의 가슴으로 들었다면 나 어떡하지라는 생각은 한 번쯤은 다 했을 것으로 제가 믿어요. 한 번쯤 하셨죠? 아닌가? 그런 고민 속에서 나의 믿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믿음으로 내 속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의 은혜의 손길에 맡기마 되어진 그러한 삶으로 살아보아야겠다라는 그러한 믿음의 욕심들을 한 번쯤은 우리가 해보았을 것이다. 그렇게 믿고 싶어요.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참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오늘 본문을 보면 바울은 새로운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즉 말씀을 다시금 지난주에는 번나우로 했지만 오늘은 이제 다른 전환을 시도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27절을 보면 초두에 뭐라 말하고 있습니까? 그런즉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런즉 즉 이제까지 앞에서 살펴본 내용들을 쫙 돌아볼 때에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어디에 있는 말씀이냐면 지난주에 보았던 말씀이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 영광 이루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받은 자 되었다는 그 말씀. 자, 그러면 그런즉 이란 말씀이죠. 이제까지 살펴본 내용을 돌아볼 때에 계속해서 다음과 같은 즉 사도 바울은 이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들을 점검하게 하는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질문에 대한 세 가지 답변입니다. 첫째 질문은 뭐예요? 야, 너희들 자랑할 수 있니? 라는 말씀이죠. 본문 27절 28절 보십시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어디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자랑할 게 있습니까? 없어요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구원받은 사람에게 자랑할 것이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죠. 자, 여러분이 구원받음의 확신을 하고 계시죠? 자, 그러면 여러분 스스로가 자랑할 게 뭐가 있을까요? 내가 구원받은 것에 대한 나의 자랑거리 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말하여? 있을 수 없다라고 아주 강하게 딱 잘라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 참고 참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방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그분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를 다 씻어주신 그 은혜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는 이 구원에 대해서는 전혀 자랑한 것이 없다는 것이 바울의 말씀입니다. 여기 법이 있는데요. 법. 이것은 원리나 체계죠. 그러니까 행위의 원리냐 믿음의 원리냐라고 묻고 있는 거죠. 혹 우리 가운데 나의 행위로 말미암아 나는 구원받았으라고 확신하는 분 계십니까? 있다면 죄송스럽지만 오늘 그 생각 완전히 쏙 빼어서 일단 주머니에 딱 넣어두시고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는 그 은혜 가운데 있다는 사실로 재무장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해요. 여기 특별히 인정한다라는 말씀이 있죠. 끝에 인정하노라.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어렵다 하심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고부동하게 인식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도 그렇죠. 확고부동하죠. 아니요 왔다리 갔다리 하십니까? 그것이 생각한다 최종적으로 내린 결론이라는 거죠. 아, 이게 믿음이 우리의 구원을 가져온 결과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자신을 자랑할 수 없다 하는 것이죠. 사실 자랑거리는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과 관련이 있죠. 그리고 자랑거리에는 자랑하는 그 사람과 그 사람의 가치관, 또 세계관, 그리고 인생관이 고스란히 담겨져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예수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러분 자랑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바뀐 사람들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은 예전과는 다른 가치관과 세계관과 인생관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질문 들어갈 수 있겠죠.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그리스도인인데 내 스스로 구원받았다라고 확신하는 사람인데 그렇다면 내 인생의 가치관, 세계관 속에서 나의 자랑거리는 변화되었을까? 라는 질문 속에 여러분들은 네 라고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좀 진정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라면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자랑거리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 관계 맺어가면서 사랑을 하는 사람 많이 자랑거리를 들으면 기분 참 좋죠. 여러분 참 좋죠. 저는 짜증이 나요. 막 짜증이 나. 여러분 안 그럼 나는 목사 성격이 들어봐서 그런지 그냥 그런 거 막 쏘하게 불이 확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어쨌든 자 그렇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랑하고 있는 내가 자랑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 한번 살펴보십시오. 믿음입니까? 아니면 구원 받은 것입니까? 그럴 수 좋죠. 그죠? 내가 내 믿음, 내가 구원받은 것도 사실 그것도 자랑하고 좋은 거죠.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잖아요.
교회 다닐지라도 믿음이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없는 사람이 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내 믿음 좋고 내 구원받은 것 내 참 자랑한다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것보다도 먼저 자랑해야 될 것이 다르게 있다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의 자랑거리와는 본질적으로 다른 자랑거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사도는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자랑거리가 어떻게 바뀌었는지를 빌립보서 3장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줘요. 바울의 AD, BC, 즉 예수 만나기 이전의 삶은 이랬습니다.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니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할례를 자랑하고 스미님을 자랑하고 왕족의 후손임을 자랑하고 또 뭐예요? 순수 혈통임을 자랑하고 경건함을 자랑하고 유대교에 충성했음을 자랑하고 그리고 완전주의자라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고의 스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운 그런 사람이라고 오늘날 말 같으면 서울대학교 출신이라고 이렇게 어깨에 잔뜩 힘을 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예수 만나기 전에 바울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거의 모든 자랑거지를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완전한 사람이었어요. 흠이 없는, 세상적으로 볼 때. 바울은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 믿는 자를 어떻게 했습니까? 핍박했고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자리까지 가서 동조했고 그리고 그것에 자신의 삶 전체를 바쳤습니다. 그렇게 온전히 세상 것에 얽매였던 사도 바울이 그의 예수를 만난 이후의 삶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9절에 보면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된 대개혁, 그야말로 빅뱅이 일어난 사실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우리 다 함께 시작.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바울은 그때부터 예전에 소중하게 여겼던 그 모든 것들을 무엇처럼 여겼다고요? 배설물처럼 여겼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이거죠. 네.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그리스도를 말미암아서 자신은 보았을 때 세상이 나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또 바꾸어서 보았을 때 나는 세상에 대해서 죽었다는 겁니다. 완전히 세상과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죽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바울의 모습이었습니다. 자신의 자랑거리가 딱 한 가지 있는데 뭐라는 거예요? 바로 십자가 예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고전 1장 18절이죠.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랬느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인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만을 자랑할 것이라고 외치고 또 외쳤던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저와 여러분들은 죄에서 구원함을 받았습니다. 죽음과 저주와 질병에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말씀해요.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뭐라 선포하십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이 말씀대로 믿음도 선물이요 구원도 선물이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고전사장 7절입니다.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네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하는 말씀대로 우리가 가진 것 가운데 하나님께로부터 받지 않은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므로 자랑하는 자는 어디 안에서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는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주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자랑하지 않는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이 나의 힘이요 십자가의 그 거룩한 구원의 은혜가 내 삶의 능력이 되다 힘이 된다는 사실을 고백함으로 그 십자가 주님만을 자랑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가라고 물은 바울은 자랑할 수 없습니다라고 답을 했습니다. 예전의 말씀 보면 이제 자 그렇다면 이 구원은 유대인들만의 것이냐라는 질문을 두고 있습니다. 29절에 보면 하나님은 다만 유대인의 하나님이시냐 또한 이방인의 하나님은 아니시냐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질문은 어떤 질문이에요? 차별에 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를 구원하실 때 유대인과 이방인을 차별하실까요? 라고 묻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과연 하나님은 차별이 심한 분일까요? 하나님은 차별이 엄청 심하셔서 유대 민족만 선택하셔서 그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은 것일까요? 네, 결코 아니죠.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결코 아니라. 신명기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니라. 너희는 오히려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하신 것은 결코 그들이 다른 민족보다 월등히 우수해서가 아니라 뭐예요? 오히려 그들이 다른 민족에 비해서 너무나 적고 미약해서 그들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해요. 자, 그렇다면 그렇게 작은 민족을 왜 선택했을까요? 이왕이면 바벨론처럼 큰 나라 선택했으지. 7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의 권능의 손으로 너희를 인도하여 내시되 너희를 거종되었던 집에서 애굽 왕 바로의 손에서 속량하셨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의 압제로부터 구속하셔서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이유는 보잘것없는 그들을 향한 뭐예요?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이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들로부터 행하였던 맹세하였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입장이 이렇다면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 이방인들에 대해서 질문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방인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유대인들이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바울은 로마서 15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해요. 또 이사야가 이르되 이새의 뿌리 곧 열방을 다스리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이가 있으리니 열방이 그에게 소망을 두리라 하였느니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의 혈통에서 태어나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 다스릴 분이시기 때문에 이방인들도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하늘의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가 아닙니까? 우리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유대인에 비하면 우리는 이방인이거든요. 그런데 메시아께서 예수께서 우리를 구속하사 함께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한 번도 이방인을 포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창세기부터 계속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이방도 들어서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방인을 통해서도 하나님 당신의 일을 하신 적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만 구별하여서 택하신 그런 목적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당신의 선민으로 택하셨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가 있겠죠. 왜 그랬을까요? 그 이방인들을 통해서 누굴? 하나님 당신을 나타내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열방에 흩어져 있는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이방인이었던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 그대로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도 깨닫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아 예수 믿는 자녀가 된 것은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존귀하심과 거룩하심과 영광을 드러내어서 열방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함이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가장 작고 가장 연약한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은 그들을 통해 당신의 권능을 나타내심으로 이방인들까지도 구원하는 목적이었다는 사실, 그 은혜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습니까? 제가 설교를 할 때 가장 은혜 받는 제목이 뭐냐면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를, 이 구절을 저는 참 좋아합니다. 세상 누구보다도 연약한 나, 볼품 먹고 쓰잘데기 없었던 나를 예수 안에서 부르시고 자녀 삼아주신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가 지금도 우리를 있게 하시는 것이고 지금도 그 은혜가 우리를 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진실로 이방인 하나님도 되시느니라. 유대인만의 하나님 아니라는 거죠. 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또한 무할례자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유대인은 하나님에 의해 선택받은 민족이고 이방인들은 하나님에 의해서 버려진 사람들이라는 생각은 잘못되었다는 거죠. 유대인들과 이방인, 할례자와 무할례자, 하나님은 차별 없이 누구에게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온 민족의 일방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증거해 주죠. 우리도 이 사실을 믿으심으로 우리 각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흘러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질문을 등장합니다. 그러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면, 유대인도 이방인도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율법 없애도 되겠네? 라고 질문합니다. 31절이죠.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파기하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유대인 하나님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이방인의 하나님도 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어려움을 얻는 구원의 진리는 모든 시대 모든 사람들에게
똑같이 적용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율법을 폐기시킬 수 있는가라고 물었을 때 바울은 어떻게 말합니까? 그렇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율법은 사람들 하여금 뭘 깨닫게 하는 도구예요? 죄를 깨닫게 하는 몽학 선생, 유치원 선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말씀이라는 기준에 세우시고 그 말씀을 바라볼 때마다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는 도구가 율법, 즉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은 율법의 저주를 받으신 죽음이죠. 율법의 의를 이루기 위한 죽음이었거든요. 죽어야 죄를 사함받기 때문에. 예수님의 죽음도 우리의 믿음 동안 율법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더 율법을 어떻게 해요? 온전케 하는 그러한 것이 되었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로움을 얻는 원리는 율법을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율법을 인정하고 율법을 선하게 세워나가는 것임을 바울은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율법은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는 이 값없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서 내게 들려진 하나님의 거룩한 율법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게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목도하고 그 보았던 말씀 앞에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고백하면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는 그 믿음이 나를 살리는 길임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살았다 하나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삶을 사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라면 살아있는 자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라오디게 교회처럼 미지근해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한 길을, 분명한 믿음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그 길로 나가자는 겁니다. 그럴 때 말씀의 원리 안에서 우리의 믿음이 더 온전해지는 것이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또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자랑하십니까? 또 내게 주신 이 은혜는 나만 누리는 것이냐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그리고 주신 말씀 율법은 믿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아무 쓰잘데기 없다라고 여러분 스스로가 자문자답하십니까? 바울은 아니다라고 이런 지하에 선포합니다. 세상은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뭘 요구합니까? 자격을 요구합니다. 운전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운전면허증이 필요하죠. 우리 민창이가 회사에서 지게차를 운전하려면 지게차 자격증도 따야 됩니다. 세상은 모든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자격증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는 어떠한 자격도 필요 없습니다. 뭐만 필요한 거예요?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나에게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특권을,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리까지 나간다는 사실입니다. 은혜가 뭐예요? 받을 수 없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일방적으로 부으시는 하나님의 사랑 아닙니까? 나는 자격이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그냥 막 퍼주는 사랑, 이게 은혜입니다. 천로역정의 저자 누구예요? 존 번연이죠. 존 번연이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 테니 여러분 눈으로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인 당신은 겸손으로 은혜가 무엇인지 확정하셨습니다. 은혜가 당신을 비천하게 하고 모욕당하게 하였습니다. 은혜가 당신으로 하여금 형언할 수 없는 죄의 짐을, 눈물의 짐을, 하나님의 저주의 짐을 지게 하였습니다. 오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은혜는 당신의 모든 눈물 속에 있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옆구리에 서른 당신의 피와 함께 흘러나왔습니다. 은혜는 당신의 부드러운 입술의 모든 말씀과 함께 다가왔습니다. 은혜는 채찍으로 맞은 당신의 그곳에서, 가시로 찔린 당신의 그곳에서, 그리고
못으로 박힌 당신의 그곳에서 나타났습니다. 바로 여기에 진정한 은혜가 있습니다. 천사들을 경탄케 할 은혜, 죄인들을 복되게 할 은혜, 마귀들을 놀라게 할 은혜, 바로 내가 이렇게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구구절절 여러분, 그야말로 성경을 압축한 말씀 같죠, 그죠? 그렇습니다. 은혜란 자신의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의에 이르지 못하는 절망적인 인간에게 값없이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하나님 영광 이르지 못했다라고 성경은 증가합니다.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없는 것이 우리 인생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그 절망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번다운.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그런즉 하나님의 의로우신 은혜가 우리 각 사람을 주장하시기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과 은혜가 나를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절대로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아니해도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죄를 지을 때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한번 회개하면서 나아가십시오. 저희 집에 하루살이가 몇 마리겠어요. 잡아도 계속 어디서 나와요. 이놈이 그냥 구석에 처박혀 있으면 좋겠는데 꼭 눈앞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이게 날 잡아라 이렇게. 왜 이 말을 하냐면 죄라는 놈은 사탄이라는 놈은요 항상 우리 앞에서 깝죽거리면서 야, 네 믿음이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 맞아. 그래야 구원받는 사람 맞아. 아니야. 너는 구원받는 사람 아니야라고 깝죽거립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이제는 율법에 의해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다. 나는 안 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로움으로 말미암아 나는 되었으라고 선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욥이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뵙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자리에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고 또 내 입술이 연약해서 자주 자랑하고 또 이것을 통해 넘어진다 할지라도 몇 순간마다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모든 죄와 저주와 절망과 슬픔까지도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나 자신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나 자신을 자랑할 때마다 드러나는 것은 나 자신의 추한 모습뿐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이제 나를 구원하신 주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자랑하는 것이 우리 꿈에 있는 교회의 유일한 자랑거리가 되시기를 오늘 말씀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